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1시간 예배가 앞당겨진 날입니다. 일부 예배가 8시에 시작했는데 찬양대는 7시에 왔고 7시에 도착해서 연습을 하려면은 어떤 분은 5시경에 5시 30분에 출발했다 그러나 뭐 그러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앞당겨지는 거 쉬운 것은 아니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1시간 앞당겨지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도가 하나님 단순히 시간이 앞당겨지는 교회가 아니고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었는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푸셔서 시간이 1시간이 앞당겨졌는데 이렇게 자리가 꽉 차고 올 사람 다 오고 여행 간 사람 빼놓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가 은혜에 관한 것입니다. 주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자 복이 있도다 하는 말씀인데 어떤 것이든지 균형이 참 중요하죠. 은혜라는 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그 은혜의 반대편에 있는 헌신, 고난이 약화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독일의 루터교 목사님이시면서 엔타이 나치 무브먼트에 앞장섰던 디트리트 보네퍼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나중에 사형당하셨죠. 근데 이분이 값싼 은혜라는 그런 단어를 쓰셨어요. 독일 교회가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적이 뭐냐? 그것은 외부적인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값싼 은혜, 교회에서 아직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성도라 부르는 그 은혜를 이야기했습니다. 이분은 은혜를 거부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균형인데 너무 은혜라는 면을 강조하다 보면 고난과 헌신이 약화되는데 그 부분을 균형 잡고다 얘기한 것입니다. 은혜를 거부한 것이 아니고 은혜를 좀 더 분명하게 밝힌 것입니다. 그분이 지적한 값싼 은혜는 말이죠, 예수님께 나아가 죄를 회개하지 않았어요.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 사람을 성도로 받아줄 뿐만 아니라 성만찬에 참여시키는 그 행위를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냐? 교회가 회개하라고 강력히 촉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강조할 수 있어도 마치 죄는 언제든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처럼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무조건 반기는 것처럼 가벼운 용서, 가벼운 죄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게 독일교회 그 당시 모습이었어요. 특히 그 당시 독일교회 목사님들은 모처럼 주일에 예배 온 사람들의 기분을 거스릴 만한 이야기, 쉽게 하면 죄와 심판에 대한 말씀을 아예 안 다루고 그저 늘 도와주시는 하나님, 지켜주시고 복주시는 긍정적인 하나님만 선포하고 있었기에 이분이 디트리트 본헤퍼라는 목사님이 그것을 지적한 거예요. 이 값싼 은혜가 우리 독일 교회를 무너지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병들게 하는 가장 큰 적이 될 것이라고 날카롭게 지적을 한 것입니다. 은혜가 중요하죠. 하나님 지켜주시는 분 맞아요.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 맞아요. 근데 그것만 강조하면 다른 한면 고난도 은혜의 일부분이고 헌신도 심지어 생명을 바치는 것까지도 축복의 일부라는 것을 잊어버리기 쉬운 것이죠. 그렇게 값싼 은혜로 급조된 신자는 고난이나 헌신에 대한 참여는 아예 생각 안 하고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연연해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가 쉽습니다. 저도 은혜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한 것은 그와 비슷한 거예요. 근데 저는 약간 다른 면이에요. 은혜와 고난, 헌신 이쪽의 균형이라기보다는 내가 숨 쉬고 있는 것, 내가 자녀를 기르고 일하고 있고 사역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저는 좌우의 문제보다는 뎁스의 문제를 고민했어요. 그래서 고난도 은혜의 일부인 것 맞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특별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평이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그것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주님 앞에 묵상했죠. 결론은요, 그 입체적인 은혜가 사람의 힘으로 전달이 안 된다는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어요. 왜냐? 그것은 저의 결론이 아니고 이 말씀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다시 얘기하면 구원받은 백성,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즉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과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사람의 마음으로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로 다음 구절,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구절이 있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할렐루야.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통달이란 단어가 잘 안 쓰는 단어잖아요, 현대에서는. 그릭 원어로 보면은 에르나오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영어로 search하다, 즉 연구하고 찾고 살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연구할 수 있고 살필 수 있고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의 비밀은 물론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단순히 구원받은 삶 이상, 구원받고 그 이후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 나라와 열방을 유업으로 받는 삶에 대해서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드러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완악해집니다. 마음이 완악해지면 항상 그러하지만 시각이 잘못됩니다. 그 잘못된 시각은 잘못된 결정을 하게 만들어서 마침내는 은혜 입지 못하는 사람은 반드시 멸망하거나 무너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만도 황송한데 오히려 왕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려고 기다리신다라는 그 문장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큰 은혜가 되어졌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은혜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과분한 호의예요. 그래서 unmerited favor,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A.W. 토저라는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은혜는 아무것도 받을 만한 것이 없는 죄인에게, 쉽게 얘기하면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호의, 페이버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신학자였던 벌컵이라는 분이 있죠. 그분은 은혜를 가리킬 때 이렇게 가르쳤다 그래요. 은혜는 인간의 마음속에 성령님을 통해서 작용하는 하나님의 과분한 효력이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공통점이 뭐냐면은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호의, 은혜인 거예요. 사랑인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죄를 회개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입으며 사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청하는 이야기,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며 기다리시는, 특별히 모든 악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드릴 때 어둠에서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우리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보고 주의 은혜를 힘입어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자유의 몸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은 굳게 서서 다시는 종노릇 하지 마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인데요, 여기서 다시 종노릇 하지 말라는 얘기, 자유라는 얘기는 대단히 중요한 컨셉이에요. 여기서의 자유는요, 죄로부터 종노릇 하던 것에서 자유를 이야기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의 자유는 율법에 갇혀서 살던 삶에서 해방된 자유를 얘기해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를 천천히 읽어보면 2장 이하서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율법과 은혜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이 갈라디아서 3장과 4장은 율법의 기능을 얘기해요. 특별히 그 갈라디아서 3장 19절은 이런 말씀을 해요. 그렇다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질문부터 한 다음에 답으로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것은 약속된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실 그날까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즉,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있었던 것이지 그 율법의 종노릇하라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사람들은요, 율법을 쫓아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율법을 따르는 사람이었는데 나중에는 종이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과정이 생겼느냐? 처음에는 하나님께 나갈 때 양 잡고 소 잡고 그 피로 제사를 드렸어요. 처음엔 알았죠. 동물의 피가 필요했던 이유는 죄의 삭시 사망인데 그 사망, 피에 생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될 사망을 이 동물에게 전가합니다. 알았던 거예요. 근데 세월이 한참 지나다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원래 의미는 상실해버리고 율법이 다스리게 된 거예요. 율법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양 잡고 소 잡고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며 죄는 죄대로 지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율법이 더 이상 의미가 없구나. 그래서 율법을 폐하시려는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시고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음으로써 얻어지는 의로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3장 22절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는 이 비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는 선행이 아니죠. 예수를 어떻게 잘 믿었다고 얻어지는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믿음으로 얻어지는 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의는 십자가에 위해서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살아났고 내 삶은 그리스도께 속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아주 단순한 이야기.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의, 아무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일방적으로 얻어진 의를, 그 의가 있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 주어진 구원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사망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율법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이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의 새 것은 씻어서 새 것을 만든 게 아니에요. 그것은 자체가 새로운 거예요. 전혀 새로운, brand new. 그래서 그 단어가 달라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카이노스는 깨끗하게 씻어서 만든 새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brand new, 새 것인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이 양 잡고 쏟았던 제사에서 벗어나 예수님 믿음으로써 구원 얻은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을 듣게 된 것이, 깨닫게 된 것이, 알게 된 것이,
믿게 된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공동체 안에 베푸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은혜 주시고자.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묵상해 보면,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하나님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행복한데요, 그 구원을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자자손손 베푸시려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우리 민족을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사용하시고자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위대한 비전을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더라는 거예요. 그것만도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이고 축복인데,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성령님 기록하시기를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려고 일어나시는 하나님. 갈라디아서 아까 5장 얘기를 계속해 보면요, 은혜 받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는 종노릇 하지 말아라. 아까도 강조했지만 이 종노릇은 죄의 종노릇이 아니에요.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종노릇 하는 것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종교라는 것, 율법이라는 것, 겉으로 보면 그럴싸해요. 모든 형식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빠진 게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 생수에서 성령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 그것은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경험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던 이 이야기, 나를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특별한 특징,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생수의 강이 경험되지 못하면요, 내가 사는 것 같이,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앞날, 배우자의 이야기, 직장, 내 모든 앞날이요, 내가 사는 것처럼, 내 힘으로 하는 것처럼 염려하며 근심하며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사는 사람 다르죠. 하나님이 책임진 인생,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배우자, 하나님께서 기름 붓고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교회,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신 위대한 일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루시는 하나님이 믿어지면요,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율법은 저와 여러분을 가두어 놓습니다. 종교는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풀어 놓아서 다니게 하는 것입니다. 가능성을 보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고, 도전하라 격려하시는 분은 성령님이고, 성취하도록 이루어주고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하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면서 나누어주며 베푸며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드러내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살펴보면요, 사단은요 자꾸 우리를 교회 안에 제한시키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도들이 가진 잠재 가능성, 위대한 일을, 종교적인 일을 유지하는 데만 그 에너지를 다 쓰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갈등하고, 교회 안에서 모든 자원을 사용하게 만들고, 세상에는 영향력을 안 미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면요,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세상이 하나님 것이라고 얘기하고,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선포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습니다. Wealth and honor, 부와 귀가 주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이고, 주님은 만물의 주인이 되셔서 다스리는 룰러가 되셔서 그분이 주제가 되어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세상의 모든 사람을 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오, 강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니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를 경배하며 주께 엎드리며 주님으로부터 얻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역대상 29장 12절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동일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비전을 잃어버리고 꿈을 상실한 채 예전에 날아오르던 부러진 날개를 어루만지면서 앉아있는 모습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러한 상태로부터 얼마든지 일어나서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신 단어가 긍휼이라는 단어를 컴패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 편에서 느끼시고 보시는 감정의 단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으면 내 영이 살아납니다. 내 삶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내가 입으면 교회가 살아나고 눈이 뜨여지고 내 영이 살아나면 증거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소명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다시 날아오르는 날개짓을 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은혜로 살고 기도하며 삽니다. 그 기도는 그냥 기도, 내 위시,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키는 기도를 하게 되면 상황을 이겨내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손에 맡겨주신 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번 여름에도 그냥 여름이 아닌 것입니다. 매년마다 다가오는 여름이지만 그 매년은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름이 바뀌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여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름이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며 이 여름을 새롭게 맞이할 때 이 여름 이후의 가을과 겨울은 이전에 어떤 가을과 여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꿈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들은 이 여름을 통해서 내가 가을 학기가 시작되면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실적과 성적을 내는 가을을 기대하며 여름의 실력을 갈고 닦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은 이 여름의 비즈니스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가을과 겨울에 놀라운 실적을 만들어내는 비즈니스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먹고 사는 이야기, 공부하는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에 대해서 하늘의 사람으로서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자녀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여름 한 해의 절반에 와 있고 오늘이 6월 달의 두 번째 주일인데 이 여름에 어떤 기도를 통해서 내 자녀의 앞날이 변하기를 여러분은 꿈꾸며 살고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교회 진행되는 것도 믿음의 문제입니다. 식사 없이 교회가 진행되는데 이 식사 없이 진행되는 시간이 위축되는 기간이 아니고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단순함과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 앞에 소원하는 것입니다. 율법과 형식과 전통은 저와 여러분을 묶어놓습니다. 그러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은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위대한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생각에서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고난을 겪는 것조차도 은혜라는 걸 깨달을 뿐만 아니라 삶의 일상 그리고 위대한 도전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을 깨달는 여름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 긍휼히 여기셔서 저와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그 마지막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 어떤 영역일까? 저는 세 가지만 적어보았습니다. 첫째는 기도하며 응답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기도하며 응답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올해가 한 해의 절반이 가고 이제 한 해의 후반이 남았는데 두 번째 주일입니다. 나는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서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소원하기는 위대한 일을 꿈꾸는, 우리 자녀에 대해서도 위대한 일을 기도하지만 내 인생에 남은 시간을 어찌하면 위대하게 보낼 수 있을까? 하나님 안에서 꿈꾸며 비전을 소망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하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길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일들 앞에서 여러분 낙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즘 여호수아서를 새벽마다 묵상하는데 그 여호수아서에서 장마다 이야기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 가장 많이 격려하는 것은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니니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요, 묵상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과 약간 다른 영역이죠. 인생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만나지만 어려운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은 백성 살아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찾으면은 그 문제는 해결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하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에 개입하시어 공의를 베풀기를 기다리는 것. 하나님, 이 일은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세요. 그런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세요. 우리가 살면서 자녀가 아빠에게 도움 청하는 게 뭐예요? 아빠, 이 일 좀 도와주세요. 바로 그 이야기. 하나님이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 일에 개입해 주세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네요. 길이 없네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이 일어나 개입해 주세요. 그 간절함이 있는 여름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다림을 생각하면요, 사울왕이 생각이 나요. 이 사울왕을 언젠가 열심히 묵상한 적이 있었는데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왕이요, 이스라엘과 싸우라고 믹마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블레셋이 나왔는데 블레셋 군대가요, 거기에 보면은 병거가 3만이에요. 그 당시에 병거는 오늘날 탱크니까 탱크 3만 대가 믹마스 광야를 채운 거예요. 그리고요, 마병이 6천이나 나왔어요. 사람들은 헤아릴 수가 없어갖고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 해변에 모래와 같이 적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저는 그 말씀 읽을 때요, 이스라엘이 적어도 수만 명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읽은 그 사무엘상 13장은요, 불과 이스라엘 군대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사울과 함께한 자는 3만 명도 아니고 1만 명도 아니고요, 2천 명이에요. 왜 2천 명의 군대를 3만 명의 병거가 나왔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랑 함께해서 이길 수가 없으니까 숫자로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걸 알고 있었죠. 그래갖고 전쟁에 나가기 전에 2천 명의 군대를 가지고서는요, 사무엘 선지자를 초대해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나가 승리하려고 그랬는데 제대로 그게 안 됐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7일이 지났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을 안 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흩어지죠. 바로 그 장면, 백성들이 흩어지고 있을 때 기다리지 못하고 사울 왕이 예배, 제사를 자기가 드렸거든요. 저는 어릴 때요, 그거 좀 더 기다리지, 7일이나 기다렸는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커서 그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2천 명 중에 몇 명이 흩어졌는 줄 아세요? 1,000명이 흩어진 게 아니에요. 나중에 뒤에 보면 싸우려고 남은 숫자가 600명이더라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1,400명이 흩어지고 있을 때 기다릴 수 있을까? 그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즈니스의 얘기로 들으면 바꾸면은 2만 불 매상이 오르던 가게가 6,000불로 줄어들어도 기다릴 수 있을까? 그 얘기랑 똑같은 숫자예요. 퍼센테이지로 보면. 기다릴 수 있을까? 근데 그 뒤에 글을 보면은요,
막 제사를 필하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왔어요. 우리의 예상은 어떤가 하면 사무엘 선지자가 약속 7일 만에 나타난 게 아니니까 미안해서라도 오다가 마차 바퀴가 빠졌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얘기로 하면 플랫 타이어, 그 얘기 제일 많이 하잖아요. 트래픽 사고가 있어서 제가 늦게 왔어요, 뭐 이런 얘기 할 것 같아요. 자기가 미안해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요, 오자마자 호통치면서 사울 왕을 꾸짖는데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써졌어요. What have you done? 너 지금 뭘 했느냐? 하나님이 금하신 걸 왜 네가 했고 그러냐? 호통을 치더라는 얘기예요. 그게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부터 14절 내용에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사무엘 선지자님은 참 늦게 왔으면 미안한 감정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럴까? 근데 기다림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의 눈에 보기에 어떠하든지, 내 귀에 들리기에 어떠하든지, 네가 느끼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너는 정말 나의 약속을 기다릴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이 여름에 기도하는데 한두 번 기도했다고 안 이루어지고 1, 2년 기도했다고 안 이루어지고 거기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오,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은혜 주시려고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자 해서 벌떡 일어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라며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땐 힘나요. 그런데 현실에 돌아가면,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면 힘들죠. 그런데 비결이 있어요. 성령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요. 성령께서 그 이전의 삶이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완전하게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날에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여름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여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고 안 될 것 같고 마치 거대한 산 앞에 서 있는 것 같고 거기엔 장대한 안악자손이 있는 것 같고 견고한 성읍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움직이기만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돌기만 해도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며 엎드리며 말씀을 붙잡은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름이 하나님 만나는 여름 되시고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의 삶 속에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그대로 선포하였사오니 이 말씀이 떨어진 심령들마다 살아나게 하시고, 이 여름이 하나님께 엎드리는 여름이요, 이 여름이 최고의 연구의 실적과 최고의 비즈니스의 그 퍼포먼스와 최고의 성적을 낼 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는 최고의 행복을 추구하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여름이 되게 하시고, 이 여름이 지나고 나가서 또 다른 여름을 만날 때에도 그와 같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복에 복을 얻는, 그러면서도 하나님 주신 사명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헌신에 대해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리고 평이한 삶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은혜를 입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복을 빌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